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우리 국민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함께 하셔서 그들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손과 발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욕심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탐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사역팀 주빌레 찬양사역팀 찬양을 제가 잠시 그 생각했습니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찬양도 들어봤지만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 성령의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도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병 환자 요양원인 애양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1940년도에 체포되어 가지고 광복이 되어서 추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추록을 하시고 나서 다시 본인이 봉사했던 애양원 교회에 다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1946년 목사 안수를 받고 19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이 자기의 같은 구부 친구에게 죽창으로 살해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계엄군이 들어와서 살인자를 체포했고 이제 재판을 하기 하루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제 재판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리냐면, 아들아, 나는 네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너를 난 자녀 삼았는데 너는 너와 자녀를 죽인 그를 자녀 삼으면 안 되겠니? 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럴 리가 없다. 있을 수도 없고요.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음성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 너를 죽인 살인자보다 더 악한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를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너는 너의 자녀 삼지 않겠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음성은 더욱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일찍 재판장으로 갑니다. 가서 재판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저에게 있는 저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고 싶으니 풀어주십시오.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녀 목사님 안재선이라는 그자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 체포되어 그는 총탄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소녀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만든 책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그는 깊숙이 들려오는 그 음성에 항상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기분에 따라 나오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겉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졸리면 잠도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아시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살벌하게 무서우면 그 고통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면서 이 피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생사를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하면요, 십필줄이 터지면서 땅구멍에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넌 죽어야 된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새벽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워 예수님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네가 지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일이 되면 썬데이에 주일이 돼가지고 연세대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드린 다음에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또 이제 TV 좀 보시다가 저녁 먹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오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령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분명하게 들려오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평범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꼭 성령 인도를 받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또 어떤 분은 또 1대1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가끔 또 찬양 사역팀도 하시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발휘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주님이 주신 성령 66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로 익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어떤 시간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들었고 지난번에도 들었고 그랬지만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할 때마다 감격스러우니까요. 저는 젊을 때 어린이 부흥사로 이제 많은 교회들 부흥회를 해주러 다녔습니다. 그때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에 가서 어린이들이 그때 한 7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욥 이야기를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욥 이야기를. 그래서 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80명, 70명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지? 근데 우는데 나는 막 그 뭐가 좀 이상한 현상이 나더니 내 안에 불같은 성령, 이 띠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뜨거움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셨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그리고 그때 했던 그 동화,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는데요, 그 느낌으로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 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님을 경험했던 뜨거움. 그 사건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지 않았을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길마다 다니면서, 전국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을 붙잡으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너와 함께했다. 근데 막 전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그 성경 이야기하면 애들이 또 울어요. 애들이 또 그때 느낌이 울고 나도 또 울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내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지 말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성령님이 드러내는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해주겠다.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여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겠다. 여러분, 개미와 강아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연구를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성령님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만 구해야 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감동을 주옵소서. 사실 성경에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보다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여러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년을 공부해도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지고 가려진 부분에 성령님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평범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갔을 때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우리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성전으로 기도하려 올라갈 때 안진뱅이로 있던 거지가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도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동행했고 자기와 함께 역사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젠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후포에서 성령이 오순절이 맞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을 만난 후 그는 날마다 성령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그는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그의 마지막 죽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도 잘하고 있지? 예. 여기서만 하면 안 돼. 로마로 가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마음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세월 동안 성령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를 타고요, 로마로 가요.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지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때보다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던 그 일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2000년에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은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그분을 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탐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거 다 이뤄달라는 거지.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분께 오늘 전화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떨 땐 답답하지만 그래도 참고 전화 듣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면접 보면 왜 다 떨어지냐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은 했지 벌써. 근데 그분은 그건 그럴 생각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왜 다 취직시켜주고 돈 벌게 부자 만들어주고 왜 다 해야 돼? 왜? 그것이 육체의 그 모든 걸 하나님 왜 다 들어줘야 돼? 좀 하나님 앞에 좀 영적인 기도 그 제목 가지고 좀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뭐 하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깊은 영혼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날마다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우리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율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 계명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요, 나중에 기도하면 그게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암송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옛의 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이 좋은 분들은 거의 다 암송을 했습니다. 왜? 기도할 때 기억나는 게 암송한 게 기억나지,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확 떠오르겠어요? 설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내가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그게 제일 많이 들려요. 외운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에는 사랑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저자를 어떻게 해라, 잘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기는 한 번도 저 사람 베푼 적이 없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저 사람한테 한 번도 좋은 말 안 했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에? 제가 이번에 6월 10일 날이 생일이었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생일이었는데 카톡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카톡 답장으로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카카오로 오는 그 선물이 있죠. 그게 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준 사람은 다 왔어.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왔어. 아, 정확하구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딱 3만 원짜리 누가 했는데 그 3만 원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실생활에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하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문장. 여러분, 그 재미난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이 책을 읽기가 게으르니까 신하를 불러서, 야, 이 세상에는 모든 책을 모아다가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한 권으로 만들어 가져왔더니 그것도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 와라. 그랬더니 한 페이지로 요약해 왔어요. 한 페이지 요약한 것도 보기가 또 짜증나. 야, 한 문장으로 해봐. 한 문장으로 해왔던 게 뭡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걸, 많은 걸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음성은 네가 대접받고 언제나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라. 사랑을 받고자 싶으냐? 사랑을 주라. 이 음성이 여러분 앞에 매일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성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막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그러나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면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내가 구해주겠다, 구하겠다 내가. 그런데 그것은 뭐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 바로 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평안히 계시죠?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모든 게 다 형통해요. 우리 가정이 편안해요. 그런 분, 정직한 분이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도 하시니까 천만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도 아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조용히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내 이 사랑하는 자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요, 밤을 새면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오늘 모든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27절 말씀 보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음성에요,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육신이 강한데 영의 음성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좀 영수증에다 조금만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벌써 매덕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에다가 5짜리를 10짜리로 해달라는 거예요. 5천을 1억짜리로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걸릴 것 같지도 않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왜? 해줄 사람 많아. 그럼 가세요. 그래.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 직접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분한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고 또한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너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에다 발을 한 대 디뎌 놓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넌 알고 있어. 반드시 알 수 있다. 세상 사람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뭐예요? 사랑에 기반 두고 있어요. 거기에는 남을 축복해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서 내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직원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희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너무 훌륭하대요.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분을 주의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삶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신 주의 음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 소녀와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저희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 거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놀라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삶을 지게 주셨사오니 이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을 사는 저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영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데 소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것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사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날마다 저리에서 강구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또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